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최대의 원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적이 있습니다. 그 정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어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는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적이 되거나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이 노예 정치에 발을 안 디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예 정치에 발을 디디니까 적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정적들이 자꾸 생겨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 영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모든 분들하고 화목하고 가깝게 친밀하게 진행 최고거든요. 그런데 정치하다 보게 되면 자꾸 원하지 않는 적이 생겨요. 저는 그걸 아예 건절하기 위해서 절대로 노예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절대로 노예 교회 정치나 노예 정치에 저는 이제 목회 중견 그 이상 되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총회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친구 목사님 총회 서기도 했어요. 노회장은 수두룩하고요. 제가 왜 할 수도 있지만 왜 안 하느냐? 그걸 하는 동안 적들이 생겨요. 적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원수 맺기가 싫어서 절대로 이 정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교우관계 가운데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라도 원수, 적을 만들면요 내가 손해봐요. 절대로.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절대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마귀의 목적이 바뀐 적이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냥 파괴시키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보면은 그 사탄의 역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사탄은 또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호의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광명의 천사. 왜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같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 하면은 먼저 하나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서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죄를 지었을 뿐이지 자신을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에 스피노자, 이 덴마크 유대계 이 덴마크 출신 철학자 가운데에 덴마크의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디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이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유대인에다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는, 조상은.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만은
이 스피노자의 별명이 뭐냐면은 신에 취한 철학자. 신에 취한 철학자다. 그런데 얼마나 신을 이야기했으면은 이 사람을 두고 신에 취한 철학자라고 사람들 불렀을까? 그런데 그의 신과는요, 우리의 기독교 신과랑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의 신과는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소위 말하는 범신론. 범신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범신론. 범신론. 그런데 이 범신론을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신은 뭐. 그러니까 범신론이 뭡니까? 자, 이 철 위에도, 철 안에도 신이 있고, 물 속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뭐 천하 만물, 우주 모든 만물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죄는, 이 죄라는 문제는 본래부터 존재한 것도 아니고 이 죄 자체는 그냥 허위다, 허위. 허위의식이다.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심판하거나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의 대가가 전혀 없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의 신관이나 이 죄관에 있어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이 죄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 완전한 불신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심리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죄의식을 갖지 말자. 죄의식을 갖지 말라. 당신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죄의식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큰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것을 최면, 심리적으로 최면을 걸어버려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것을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방어기제라, 방어기제. 이걸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죄를 짓고 나는 죄가 아니야.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방어기제. 그러니까 방어적인 생각이죠. 방어적인 생각. 방어적인 생각이 나는 죄인, 내가 전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 큰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스스로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걸 소위 말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예요. 죄를 짓고 그냥 죄를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려야 돼. 스스로가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때로는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주장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단순히 심리적인 의식, 생각,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영적인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예.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선한 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그냥 상쇄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네가 선한 일 많이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없애해 줄 거야.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교회의 잘못된 관행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고아원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중세시대에 생겼어요, 고아원. 수녀하고 사제하고 섬생을 수도원에서 섬생해가 난 사생아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른 데가 고아원은 시초입니다, 고아원. 그 뒤에는 전쟁 고아들이 많았지만은, 원래 고아원 시초가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원이 처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거룩한 중세시대, 교회시대라 그러잖아요. 예? 교회가 세상 정치, 정보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예? 성적인 문란한 상태, 거룩한 수도원 안에서 사생활을 낳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기르는 곳이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사제들이나 이 신도들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처럼 예수의 보혈을 찾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성지순례. 이 거룩한 성지순례. 저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지, 특히 콘스탄티노플이나 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유명한, 제가 지난 안식년 때에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가보니까요, 막 성당이 크기가 그런데 엄청난 그 성당이요, 한 가문에서요, 예? 대를 이어가지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어요. 한 가문에서 큰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도 한 가문의 그 어떤 그 권세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성당을 성역화해가지고 그 성당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참배만 하면, 들어오면. 그래서 성당을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직접 들어가 보고요, 참 중세 이 교회가 정말 타락한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이 교회 역사, 바로 그 중세시대.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였습니까? 십자군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이 동원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몇 살짜리 아이까지 십자군 원정에 동참했느냐?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에요. 죄 용서받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십자군, 소년 십자군도 있었어요. 소년 십자군.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덕을 세우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 가톨릭은 그런 교회를 갖고 있어요. 선한 행위, 자기들 말로 선한 행위를 덧붙여진 은혜, 예수 은혜 외에 그들은 덧붙여진 은혜라고 핑계해서 그 선한 행위에 자식이 죽어서도 지옥 가서도 부모가 선한 행위하면 지옥 간 자식이 끙충 뛰어갖고 연옥에 들어간다. 연옥에 있다가 기도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선한 행위, 절대로 선한 행위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수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은 죄의 강박에 빠집니다. 죄의 강박.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의 발목에 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고, 죄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스스로 고통도 하고 자학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의학적으로 이 정형외과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환상지 증후라는 게 있어요. 환상지 증후. 이 환상지 증후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요. 자, 어떤 사고로 어떤 사람이 팔이 하나 잘려졌어요. 오른팔이 잘려졌어요. 오른팔이. 그런데 자꾸 내가 옛날에 생한 팔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자꾸 그걸 물을 먹습니다. 팔이 잘려서 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자꾸 팔이 가요. 팔이. 다리가 잘려졌어요. 자, 계단을 내려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조심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가 작동을 하는 게 다리가 잘려 없는데도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더 큰 사고를 당하는. 이게 환상지 증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에 가야 치료된다며. 시간에 가야. 안 그렇게 해서요. 평생을 오른손을 갖고 살았고 평생을 다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사고로 잘려져서 근데 그게 쉽게 치료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가야. 예.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영적으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강박.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에서 더 이상 뿌리치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그 죄의 강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끝까지 너는 절대로 네가 지은 그 용서받지 못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 용서받지 못해. 또는 강박 속에 살도록. 오늘 우리 성도가 이런 분이 있다면 여기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출하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죄의 강박 속에 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 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점점 더 죄악의 발목이 잡혀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심리적으로 강박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죄의 강박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값싼 은혜 속에 살도록 합니다. 값싼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야, 널 뭐 그렇게 망설이냐? 죄를 져도 괜찮아. 너 죄를 져도 괜찮아. 너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 야, 너 요한 1장 9절 말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이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 니 죄 지었지? 상관하지 마. 그 죄 문제 될 거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러면서요, 이런 의식이 자꾸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요, 이런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때 용감해집니다.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야, 너 그거 안 믿냐 아직까지? 너 예수 몇 년 믿었잖아. 그 말씀 아직도 야, 안 믿냐? 마귀가요. 속삭여요, 그러게. 그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기에는 그냥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만들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면.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은혜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13편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요,
옛날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 옛날 고범죄. 지금 성경은 고범죄가 무슨 죄입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가, 이 고범죄라, 고범죄, 짐질 것, 이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지렛대 삼아가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삼아갖고 계속 죄를 지켜요. 계속 죄를 지켜요. 그래서 계속 그 죄의 또 다른 짐, 그 죄의 또 다른 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죄의 노예로 주저앉아 살게 하려는 이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여러분, 이게 이 사단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예수의 피를 핑계 삼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할 줄 모르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따지고 보면은요, 오랫동안 세상 사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범죄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범죄.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렛대 삼아 그 죄에 회개할 줄 모르고 또 그 죄를 지고 또 그 죄를 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귀 같은 유혹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야 7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아요. 죄에 대해서 보응받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때로는 원산은 유산을 합니다. 유산을 지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냥 고의적으로 그냥 없애버려요.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 그거요, 주님께서 덮어놓고 안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이러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죄 지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칩니까? 이미 그 자체가 보응이에요, 보응.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내 마음 편하딜까? 내가 누구를 싫어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목사를 미워해요. 여러분 마음 편해지겠어요?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해결 안 받으면은 아버지의 지은 죄가요,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그 죄의 대가가 이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가 그냥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이 민둥민사병이 그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그 부모 밑에 거룩한 자손이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술 잘 먹는 아버지 밑에 술 싫어하는 아들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술 잘 먹어요. 술 투정하고요. 좀 자라나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열심히 생활하고
아이들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아이들 앞에서 이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얼뚝을 보고 자란 아이들, 여러분 바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받는 은혜를 이어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엉망진창인데 자녀가 절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중요한 부모된 우리가 정말 경건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죄 문제도. 죄 문제 반드시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내 선에서 잘라버려요. 자, 우리 보면 악성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위로 전이 돼 가버려요. 멀쩡한 다른 부위까지도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암이 악성이 발견되면 당장 잘라버리잖아요. 파내버리고 수술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부위로 이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이가 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멸망시키는 게 뭐라고요? 죄요, 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도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네. 사죄의 조건, 성경 딱 한마디로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만은 다른 게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이 같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6,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여기에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3조 원이 됩니다. 3조 원. 1만 달란트. 3조 원. 그래서 이 3조 원 빚진, 왕에게 빚진 신하가 울며 불며 왕을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빚을 제발 탕감해 달라고 막 이 신하가 눈물을 끄니까 이 선한 왕이 보니까 너무 처근한 거예요. 그 3조 원 빚진 이 신하를 용서하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호련히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골목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일단 5만 원 계산하면 현재 돈으로 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빈자를 멱살을 잡고 왜 빚을 안 갚느냐고 그래 기어코 그 사람을 끌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옆에 신하 동료가 그걸 봤어요. 왕에게 보고했어요. 며칠 전에 왕에게 3조 원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멱살을 끌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고를 해야죠. 왕이 화가 나죠. 그 신하를 다시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원상 복귀 감옥에 집어넣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영백하지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용서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시시하게 그냥 뭐 500만 원짜리 빚 이거 아니에요. 엄청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kop을 수 없는 죄 문제 3조 원의 그 엄청난 그 양의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여러분 오늘 요한명령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끊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결심한다고 여러분 의지로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컵 있잖아요. 컵. 빈 컵이 있어요. 이 빈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나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있죠. 물을 담아버리면 거든요. 물을 가득 담아버리면 이 안에 있는 나쁜 공기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오늘 우리 심리에 죄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딴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막 채우면 돼요. 아멘?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면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가 우리 생명이 넘쳐나면 이 죄 문제 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의지로 노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또 공로로 선한 공로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 살리시는 역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피의 권세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전전 건강하는 모든 죄 문제 사탄이 우리를 물고 끈질기게 놓지 않고 죄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죄 문제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이런 자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